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환상으로 받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크게 위로를 받았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1절의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바로 앞에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또 그 하늘의 복을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의 큰 재산, 그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상태이고 시험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 중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도 양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분량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이 채워질 때, 우리들의 그 분량이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때와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이런 믿음과 결단,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 하나님의 때와 함께 익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러한 일들 후에 복수형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제 하란 땅을 떠난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래서 12장에서 여호와의 계시를 따라서 떠났던 그 전체의 여정,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14장을 한 단계, 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 그때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때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또 결단코 하나님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극복이 돼야죠. 그것이 극복된 때 이것이 여기서 밝힌 이러한 일들 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건 넘어야 합니다. 넘지 않고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준비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우리 자신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셔서 됐나 안 됐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더러 됐다고 하셔도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소용이 없거든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 믿으시죠. 그 증거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요, 100%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기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다 하셔라도, 믿으시라고.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럼 그만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가를 알아보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고, 확인해서 인정하고 믿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친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상황이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꺼이 그의 그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고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됐죠. 다 됐죠.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방편으로서 이러한 환상이 사용이 되죠.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환상, 이걸 이상이라고도 하죠. 또 우리들이 꾼 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는 모든 환상과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에요. 이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환상을 이용하셔서 자기 계시의 방편으로 삼으시지만, 그러면 그런 모든 환상과 이런 꿈,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경험하는 이런 환상과 꿈과 같은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자신의 이런 신비 체험들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연결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집합체로서의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과 이후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이 없는 때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받았던 이 계시,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환상과 꿈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그렇게 사용하시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환상 중에 계시하시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거 하면은 아주 그냥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번 주에 보니까 교회 앞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책을 그냥 놓고 갔던데, 보니까 이제 천주교 쪽 그 신비주의 계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직통 계시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수녀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고.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도 안 얘기 이렇게 아니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굳이 그걸 책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기저기 나눠드릴 필요 없거든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세고 셌거든요. 근데 왜 자꾸 우리들이 뭐요? 그 개인의 어떤 직접적인 이런 경험들이나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이랬다더라 해야 성경을 믿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명한 학자들의 이런 다수의 합의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진술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씀들보다 권위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데 반드시 중간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간 과정이 저명한 학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개인의 직통계시나 이런 환상의 경험들을 더 절대시해서 이 내용과 맞으면 성경이 참이고, 성경과 이 내용이 다르면 내가 경험한 것으로 따르는 것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반대하면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끝까지 이제 와서 사람들의 주의나 주장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제 대적하는. 뭐 이번 주에도 지금 뭐 계속 사경의 준비를 하면서 뭐 아무리 해도 뭐 이렇게 꽉 차지가 않으니까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무슨 뭐 저기 동방 정교회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캐톨릭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근거들이나 이런 어떤 우리 개혁주의 진영 안에 있는 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참고 도서들을 또 논문들을 이제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지금 우리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막 찾다 보니까 이미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을 이미 오랫동안 뭐 가르쳐 왔고,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 안 가르치고 반대하지만 또 동방 정교에서는 이미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신기하다 그럴까, 그러면 그런 것이 뭐냐면, 그쪽 관련된 공부를 안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쪽 공부를 해서 그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말 동방정교회나 이 서방교회인 로마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전부 한 뿌리에서 나왔구나. 성경에서 나왔구나. 근데 우리는 계속 가지를 치면서 다 다르다 하고 적대시하고 경쟁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성경 계시가 취사 선택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할 때는 뭐 동방종교회, 로마 캐톨릭,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전체를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모두가 한 성경 안에서 나온 형제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물론 달라요. 다른 지점이 있어요. 강조점이 달라요. 근데 합치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성경 계시를 상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절대적이고 무오한 진리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 교회사 속에서는 있어 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은 성경이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계시의 절대적인 방편이에요. 차라리 꿈을 꾸고 환상을 믿느니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 말씀을 보시는 게 더 확실한 계시예요. 이거는 이미 확실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거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셔서 눈 감고 이렇게 딱 가린 거 이렇게 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여러분들이 환상을 듣거나 꿈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계시다. 문제는 이제 뭐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해석이 이제 엉뚱하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한 것은 이것은 시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임시적으로 이렇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 그런 거예요. 잘 살게 되었으니까 맨날 흰쌀밥에 고기 먹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보리밥에 대한 향수 뭐 이런 거죠. 그 낭만이잖아요. 보리밥이 생활일 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잘 드시고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된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이 계시의 진전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환상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계시가 임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누구야?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네 이름 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이겠죠. 이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과 관심, 또 아브라함 편에서는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 이후에,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후에라고 할 때 이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시험을 이겼고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초월했다고요. 과거를 털어냈다고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그는 목숨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지했던 전리품,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축복으로 받고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어요. 이러한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도약의 경험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팔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는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기를 갖게 되고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넘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내 능력 가지고 뭐 이렇게 비비고 살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거는 백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예?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뭐 몇백 메타, 뭐 몇천 메타 바닷속을 갔다 온들 피부에 물 한 방울이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옷 안 입고 들어가 봐야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기가 막힌 거죠. 그 한계를 넘게 하는 진짜 이제 마지막, 말하자면 그 투명한 얇은 껍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위험, 그리고 재산에 대한 그 권리 포기,
엄청난 재산. 이게 훨씬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로 넘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은 뭐예요? 아주 얇은 투명한 그 비닐 같은, 예? 계란 속껍질 같이 얇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넘어요. 그게 못 넘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의 이 마음의 껍질을 확 뜯어내야 넘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그 마음의 그 껍질이 벗겨지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 껍질이 뭐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죠. 뭐 지금 아브라함이 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예? 고향을 떠났고요. 자기 본토를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적은수의 군대로 그 막강한 군대를 향해서 돌격해서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 지금 여기서 이 두려움은 영적인 침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은 신앙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닥으로 내리칠 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넘을 때, 우리 신앙의 한계를 넘을 때 그 얇은 막과 같은 그 껍질이 두려움이라는 껍질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의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영적 침체를 겪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왔거든요. 이때는요, 넘어설 때인 거예요.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위기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을 때 느꼈던 그런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바로 그 문턱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인 안전 아닙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절대적인 보호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서 그의 신앙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아주 심각한 괴리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것은 순전한 신앙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호를,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아도나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런데 뒤 이어지는 내용은 또 뭡니까? 뭘 주시게요? 와, 뭘 주시게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라고 하는 것은 뭐고, 뭘 주시게요? 라는 건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괴리감이 있었는가? 바로 뒤에 보니까 뭐예요? 자식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넘지 못했던 그가 갇혀있는
그 신앙의 세계, 자신의 인생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었어요, 자식. 그러니까 사실은 롯을 구하러 간 것도 뭐예요? 어차피 자식도 없는데 이판 사판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뭐 지금 주구나 나중 주구나 어차피 우리 집안은 끝났고 뭐 거기다 롯까지 갔으니 그나마 롯에게 어떻게 계승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아시죠? 뭐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당장 죽어도 미련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싸우면은요. 정말로 안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안 가진 사람이 속고 지는 줄 알고 많이 가자 이긴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같이 싸우면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못 싸웁니다. 잃어버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무모한 거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게 뭐였어요? 사실은 두려움이었어요. 용기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컸죠. 이미 두려움에 잡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상하네. 굉장히 은혜로운 상태고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사랑도 있는 상태인데 왜 저런가? 그게 아닌 거였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동기는 정반대 불신앙이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자들이나 어떠한 일반인들 이상, 평균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표시가 안 납니다. 그게 정말로 믿음의 행위인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들 자신에게서도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아니 뭐 방패는 뭐고 상급은 뭐고 그런 고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남들 다 있는 자식도 하나 없는 난데 이런 얘기를 뭘 하세요. 이게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집 한 칸 없어가지고 이렇게 절절 매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무슨 부활이 어떻고 뭐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건 어떻고 제발 좀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이런 거나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무슨 뭐 마지막 날에 이상한 얘기나 자꾸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신앙의 한계를 넘는데 안에 파고가 보니까 그 문제가 대단한 게 아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례는 불임 여성이었거든요. 이거 하나가 아브라함의 절대 정신으로 박혀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던 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떠나긴 떠났는데 결국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두려움을 통해서 12장에서 14장까지 있었던 이런 일들을 그런 모든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 같고 또 뭐 지금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 방방방 떠 있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풀릴 거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이 안 풀릴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떠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잠깐 나타났던 게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바로한테 넘겨주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2장에서 14장까지 우리들이 뭐 믿음의 조상이고 뭐 이 사람이 갈 곳을 알지도 못한 채 믿음으로 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었다고요. 두려움이었다고요. 결국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했지만 결국 지금 벗겨내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껍질 하나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맺혔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맺혔던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꽉 차니까 이런 죄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이게 너무 커서 못 꺼내요. 무거워서. 근데 이게 이런 죄가 가벼워지니까 이제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로 하여튼 은혜 받을 짓을 해요.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씨를 주지 않으셨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부당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은 사실 앞에 12장 2절에서 3절에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문과 사실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니까 뭐 제대로 안 하시던데요. 이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긴 믿었는데 안 믿는 건 아니죠. 믿어요. 근데요. 내가 참아줬죠.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하나님 이거 하나 제대로 해결 안 해주시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 근데요. 그게 무슨 뭐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덤태기를 하나님한테 씌우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믿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왜 또 책임지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근데 지금 결국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신앙과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 가치관이고요. 자기 가치 우선순위입니다. 상속자는요, 자기 절대정신이 있어요. 상속자는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피부치라야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뭐 길린 자로 집에 있는 종을 갖다 상속자로 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하긴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어떻게 길리운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천사인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지 어떻게 하찮은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옳은 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격 조건을 따져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인데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죠? 이성적으로. 그러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귀의 사탄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니까요. 그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뭡니까? 자격을 갖춘 상속자가 될 거다. 자격을 갖춘 상속자가 될 거다. 여러분이 천사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이게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낳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씨로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 아브라함만의 상속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요. 어떻게 이런 것이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죄악가림도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도 뒤집어지는 난데 무슨 내가 천사를 부리고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봐.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설레는 기대감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기대감과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말씀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땡깡 피우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거고요. 그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영광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의 소망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에는요 빛이 환하게 비치셨을 거예요. 이 녀석아, 넌 지금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 눈에는 보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건 결국 뭡니까? 두려움을 극복한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의 껍질이 마음에서 쫙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요. 0.00001mm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껍질이에요. 근데 그게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세계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껍질 하나가 그렇게 벗겨지니까 이게 뭐예요? 믿은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사라진 거죠. 신앙과 생활 속에 있는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가졌던 두려움이 믿음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거지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와요. 또 다른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의가 아니죠. 일시적인 의입니다. 이제 넘지 못했던 그 마지막 투명한 막과 같았던 두려움의 막이 벗겨지니 의롭게 되었다. 이제요. 이것은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가치관 때문이었다고요. 가치관 때문.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막이 그의 마음속에 세계를 제한하는 견고한 성벽과 같이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껍질이 딱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지나간 것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겪었던 이런 슬픔과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 중에 받은 아브라함의 위로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발견해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세계에는 여러분이 제안하고 있는 그 여러분 세계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운명과 같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못 박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으로 강한 성벽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장벽을 넘으시고 참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환상 중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넘지 못하였던 신앙의 한계를 넘게 해 주셨고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인생을 넘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불변하는 것으로 확정한 저희들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게 하여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